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성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의 포화가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비롯해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악을 행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세력들이 더 이상 그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만하게 일어서서 정의를 대적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의 꾀를 흩으시고 그들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깊어가는 이 시국에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의롭게 치러지게 하시고 개헌 저지를 위해 뜻을 모으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고물가와 전세난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어 민생의 안정을 되찾고 성도들의 생업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공수화를 비롯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솔 학생이 학업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적응이 필요한 허예솔 학생과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박소정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당뇨로 투병 중인 이순창, 허준호, 이형무 집사님, 허리가 불편하신 성은경 권사님, 무릎 건강을 회복해야 할 남나진 성도님, 항암으로 인한 림프 부종으로 치료 중인 권순실 목사님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공성, 안유순, 남나진, 최은숙 성도님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잠시 멀어진 하면우 조세영 성도님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인 은나경 가족과 김장현, 김승호, 오경아, 정은정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지영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조세영 성도님, 박소정 집사님의 가정이 복음화되어 온 가족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이 김서용 성도님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칭찬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대한 음악가였던 쇼팽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는 20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당부합니다. 너는 폴란드 사람임을 잊지 마라.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유학을 떠나는 제자에게 선생님이 조그만 병에 고국의 흙을 넣어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라를 잊지 말게. 쇼팽을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주신 조그만 병 속에 흙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폴란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38살에 세상을 떠날 때 쇼팽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내 조국 폴란드의 흙이 담긴 그 병을 내 무덤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유대인 모두가 율법의 범죄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을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에 나온 선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사울의 생각에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집안인데 그가 인류의 구원자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허망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단의 괴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늘로서 큰 빛이 비출 때에 성령의 강한 빛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돌아가셨지만,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시 부활하셔갖고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열심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앞당기기 위한 열심도 또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은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진다 하면은, 그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목숨을 바쳐 일한 것은 결국 이방인의 수를 채워서 유대인의 구원을 앞당기려는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곳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수록 그의 마음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생각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 그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격했던 그 순간에도 늘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항상 그의 마음과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형제들,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즉 바울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 권력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 모세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나중에는 아론과 공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경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가 볼 때도 이 백성들은 아주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만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역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절박함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사도바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이방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였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바울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동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 줬던 것이죠. 밤에 불 기둥은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한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준수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의 율법을 또한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이죠. 율법에는 십계명과 언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율법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고 제사와 같은 의식법이 있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시민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나왔어요?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와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예배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 등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약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약속을 시작함으로 수많은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육신으로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에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받은 민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즉 구원자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자, 즉 메시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율법만 고집하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많은 혜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구원에 이룬다는 것을 또한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럼으로써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영적 유산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통과 행위를 행함으로, 즉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주장함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경기도 가평의 고향인데 거기에 처음에 교회가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왔는데 저는 복음을 정말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저희 어머니나 또 친척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유방암의 항암 치료를 받고 완쾌된 모습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가운데 박미선 씨 남편 이봉원 씨죠. 이봉원 씨가 교회를 안 나간다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연애할 때 교회를 몇 번 따라갔는데
돌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여동생도 보험 몇 번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제 여동생 하나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러는 가운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불공 드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입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교 신앙인이 되었더라고요. 그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들의 상투적인 이야기라 치부해버리고 이야기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 숙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친척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주셔서 또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 거룩한 삶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